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분은 굉장히 슬기로운 총명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보기보다 참 어리석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목사님은 참 멋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아는 게 많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반대죠, 반대. 그것에 반해서 이제 듣기 싫은 말, 아주 민감한 말,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단순하게 뭐 기분이 나쁘다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공격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민한 부분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성경에서 세 곳 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모래가 있고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큰 돌이 있고 아주 작은 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섞여 있단 말이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흙이나 모래 등은 아주 작은 돌들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굵은 자갈을 비롯해서 커다란 돌들만 남아 있게 됩니다. 흙이 있을 때에는, 모래가 있을 때에는 그게 돌밭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그게 확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보기보다 어리석구나. 저분은 그냥 외모보다, 옷차림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탄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죠. 전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가요?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다 별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별 사람이 아닌데 그렇네 그런 사람이네 이랬는데 지혜가 딱 드러났단 말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리석음이 보였기 때문에. 또 아이고 천만의 말씀, 아이고 감지덕지합니다. 천만의 저는 그런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해도 그분의 지혜가 딱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시편 14편 1절 2절 3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어리석으냐? 누가 어리석은 자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손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태양이 없다, 달이 없다, 빌딩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노? 왜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노? 막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합당한 일을 못하게 하시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2절, 3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안 만나도 돼. 하나님 안 궁금해. 하나님에 대해서 난 알고 싶지 않아. 그렇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재물은 쌓아놓고 몇 년 먹을 양식은 추수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곳간을 더 확장하고 확장해서 거기에 몇 년치 양식을 쌓아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 수확을 해서 창고를 늘리고 곡식을 쌓아 놓는 그런 열심, 그런 수고만큼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좀 갖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안 가지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들을 때에 그래 맞다. 현대인들이 100년도 못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약을 먹고 아무리 자기 몸을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왔는데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하려고 감기가 와서 감기가 좀 심해서 병원에 검사로 갔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 주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다.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옷을 사고 또 먹을 걸 또 사고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요 냉동실에 꽉꽉 차요. 그 냉동실은 또 거기에 그 음식물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야 전기가 절약된다네요. 냉동실에. 그래서 그게 냉동실이에요. 생선, 고기도 뭐 몇 가지,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갈치, 할 것 없이 고등어, 하여튼 고기들, 다른 여러 식재료들, 그리고 또
뭡니까? 아이스크림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밑에 냉장실 칸칸이 보면요. 김치부터 해가지고 채소, 과일, 막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또 냉장실은 꽉꽉 넣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약간 흘렁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잘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실, 그것도 모자라면 김치 냉장고 하나 더 사가, 또 냉장고 또 하나 더 사가, 거기다가 막 가득가득 넣어놓는 거예요. 언제 먹으려고? 10년 후에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다음 달에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언제 먹을지 몰라. 자기도 몰라. 사과 갖다 넣어놓은 자기도 몰라. 그거 언제 먹을지 몰라. 그래서 뭡니까? 값이 올라갈까, 물가가 올라올까 봤어. 미리 사놓고, 또 여름에 먹을 거라고 봄에 사놓고, 가을에 먹을 거라고 여름에 사놓고, 내년에 먹을 거라고 또 사놓고, 친구 오면 주려고 사놓고, 부모님 오시면 드리려고 또 사놓고, 얕은 막 그냥 냉동실이고 냉장실이고 막 김치 냉장고고 또 냉장고 한대 여유분까지 해가 막 가득가득 넣어놓는 거예요. 그거 언제 뭐 그거 다 먹기 전에 갑니다. 그거 다 먹기 전에 갑니다. 때로는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오래 있어가지고 맛이 변해버린 못 먹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다 버려야 되지 어찌합니까? 살 때는 이거 먹을 기라고 맛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구경도 못하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먹을 것은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외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는 것, 그런 열심,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저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